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임직식도 있는 날입니다. 2020년 이후에 갖지 못했던 행사였는데 은혜롭게 또 임직식을 갖게 하고, 제 계획상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임직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임직식이 있는 것은 일단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한 가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지지와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또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번 임직식은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성장을 해서 소중한 자리에 이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계신 권사님들 보기에는 매일매일 아기 같지만 나만 나이가 먹은 게 아니고 내 후배들도 그렇게 성장을 해서 어느덧 내가 있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또 감사한 겁니다.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질 때 꼭 기도 제목 하나는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50전에 장로 직분을 받겠다.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배짱 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몸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는 그런 소개가 있어요. 로마서에도, 고린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끔 편지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배하고 성찬식 드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이제 모임이 시작됐는데, 모임이 점점 방대해지고 지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교회론이 필요했던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시고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모습 중에 정말 은혜로운 모습을 5절에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직 로마에 이르지는 않으셨지만 베베의 편에 편지를 미리 보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이미 전에 교회가 이루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모이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달랐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것을 품지 않으면 사분오열 나눠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하셨겠죠. 너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걸 잊지 마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왜? 한 지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있어진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점점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이 자꾸 수정이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혁이 돼요. 점점 주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말씀에 이랬는데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이 좋아하실 만한 생각과 삶이 됩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고민하고 그걸 실천해 왔던 사람입니다. 어설퍼 보이지만은, 그리고 성경에 그의 실수와 실패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마저도 믿음의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그렇게 지켜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삶,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 출발점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 안에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까지 와서 산 겁니다. 부엘세바의 지경에, 적합한 땅에, 또 헤브론 산지에, 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거나 그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문화와 환경을 이미 펼쳐갔던 만큼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의 규모에 대해 생각할 때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창세기 14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아브라함의 진영에 있었습니다. 뭐 옛날 어릴 적에 뭐 교회에서 성경학교에서 보여준 만화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둘이 그냥 텐트 치고 자기들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진영의 규모가 여러분 318명이 매일 삼시세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량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또 그렇게 여분을 가지고 가축을 잡고 잔치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돼야만 돼요. 그래야 318명이, 게다가 이 318명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수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수 318명과 그와 함께한 식소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진영은 적어도 2,000명 이상이 되는 대진영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2,000명 이상 매일 삼시세끼 먹이면서 건사할 만큼 아브라함은 규모 있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족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게다가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동들 중에서 318명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르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의 소알 왕과 주변에 한 9명의 왕들이 4대5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졌어요. 조카 롯이 있던 보기 좋은 땅을 상대방 진영에 뺏겼나 보지. 조카 롯도 노예로 이제 잡혀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출정을 한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게 대충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흔히들 믿음으로 해, 은혜로 해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자기 진영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갖출 걸 갖추고 살아야 돼요. 모자라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지식도 갖춰야 되고 인격도 갖춰야 되고 신앙도 갖춰야 되고, 그 모자람이 없이 사니까 해적속 같은 경우는 자기들보다 월등한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본이 2,000명인데 그러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안에 살아가지고 있을 때 자기네 땅 아무거나 자기들이 차지하라고. 뭐 일단 기본 군사가 300명 넘으면 함부로 못하거든요. 뭐 뺏기나 차지하나 주나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지시라고. 아브라함은 돈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그때 지금 그게 지금 여태 막벨라 굴이에요.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촘촘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은 그래. 일단 자기 자신에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기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준비하며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다가 세월이 갔네, 이것보다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이거 하고 싶다 그럼 붙잡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면 어느 틈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틈엔가 내 삶의 규모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갔더니 가치관마저도 얼마나 철저하게 사로잡혔는지,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해가 될 짓은 안 하겠다고 전쟁을 하겠네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카로 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소알 땅은 소돔 왕 지역은
에덴 동산 같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왕이, 상대 진영 뭐 4왕이 깔끔하게 그냥 다 져버리고, 그러면 이 전쟁의 승기는 이미 아브라함 것이고 승장은 아브라함이옵니다. 그러면 고대의 전쟁이나 이런 이게 사실은 1400 고대사의 전쟁, 고대에서 중세로 전환되는 그 술탄 아흐메시 콘스탄티노플 점령할 때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다 왕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할 때 1453년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도 뭐 포를 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 게릴라전 펼치는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성을 공략을 하면 일주일 동안 왕의 명령으로 너희가 노략질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성에 가서 뭐 사람이건 뭐건 그냥 뺏고, 그게 내 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이나 전리품 다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져도 누가 모르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부자나 아니면 민족의 근원이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신발끈 하나 오락이 하나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저 소돔 왕이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라는 말이 혹여라도 나올까봐 내가 이건 갖지 않겠다 작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이룬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런 말을, 즉 아쉬움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주보고 축복 인사합시다. 아쉬움 없이 삽시다. 맨날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조바심 내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았더니 내가 실혼하게 하나도 당신 건 안 가져, 이럴 만큼 배짱 있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왕도 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덕분에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살만해진 거야. 근데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가져도 누가 모르지 않는데 마음속에 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 14장에 끝나고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에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하를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딱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가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것은 그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옛날의 전쟁은 뭐 로마 시대 초기까지, 시저 바로 전까지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징집령이 있으면 농사 짓다가 무기가 없으면 호미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정가난한 사람은 몽둥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요.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들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판때기에다가 그 시대에 귀한 청동, 구리, 철 이런 걸 막 붙였단 말입니다. 이게 다 돈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게 전쟁에 의해서 이게 다 그냥 들판에다 있으니까 다 누구 거야? 내가 가져도 말 안 하거든. 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질 때도 여기저기 보낸 금 갖고 뭐 했다고? 금방패를 만들어서 사방에 둘렀다 그러잖아요. 방패는 그런 의미예요. 전리품이고 그리고 재물이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신앙적 자존심과 자존감이, 내가 실환오락이라도 저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지켰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내가 네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앙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믿음은 점점 그 믿음으로 살려는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채워진 무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어서 점점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과 다른 삶을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순간만큼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가 세상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주눅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만큼은 위상을 갖는 교회. 나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일수록 전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신 믿음으로 산다. 먼저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전 안에는 믿음이 저마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어린이 부에 있는 아이에게 주신 믿음이랑 장년부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나저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면 오늘 이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는 임직자가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더 주신 시간이고 더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기대에 맞춰서 주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실 줄 믿고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로나게 하나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여기서는 갖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지켜갔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건 그 도구로 살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역사의 면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다르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있던 노예들이 광야 40년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혼쭐내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똘똘 무장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치르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녔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다른 삶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저는 어제 지난 주간에도 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스승의 날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요. 인사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던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든든히 지켜가시는 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전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 팬데믹 때도 우리 교회 재정은 줄질 않았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자리는 지금 듬성듬성 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깨달아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 여기서 들어서 참 공개적으로 들어 죄송한 얘기지만은 11조 때문에 갈등하신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웃기죠? 여기 재정 보시는 분들 앉아 계시니까 아마 알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일이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멀쩡히 11조를 하다가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11조 때문에 11조 안 해도 된다 여기저기 전화했던 분들, 지금 돌아보니까 없더라고 다. 근데 그분들이 없다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재정은 성장을. 이게 좀 신기하죠. 나는 그래서 그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부딪힘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이 신앙적 자존감과 자존심이 없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물줄기 따라가는 거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이 가지면 뿌리를 박는 겁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처럼 내가 신뜰매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 그게 분명해집니까? 더 겸손히 이룬 건 많아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이 부자 같은 모습이 이만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진 것 자랑한 게 아니라 항상 겸손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000명 삼시세끼 먹이면서 건사할 정도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네. 이미 또 자기 부인 애굽에 왔을 때 애굽에서 또 왕이 또 엄청 챙겨져가지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고, 근데 어디 하나 아브라함이 부잣집 되는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게 아브라함의 사람 됨됨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했다. 그러니까 이레베도 내가 군사가 300 몇 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레베도 우리 부족이 2,000명이 넘어요. 이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천막 하나 가지고 사라하고 둘이 꼴랑 산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이미 자기 신복인 엘리에셀이라는 든든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사라 옆에 애굽의 바로가 붙여진 하갈이라는 애굽 몸종이 있잖아요. 규모로 생각하면 이미 왕같이 산 사람이 아브라함은. 근데 어디 하나 왕처럼 굴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나는 이게 아브라함의 겸손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은 따라합시다. 겸손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떠나신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겸손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사람들이 왕을 구한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저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셔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왕처럼 이제까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는데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울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왕처럼 백성들 인도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사무엘한테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준 거예요. 지파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어요. 웃기죠? 그런데 그 다윗은 왕이 됐을 때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침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겸손하면 주실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임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같은 믿음의 도량 그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함께한 지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다양성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한 교회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은 정말 다 발 같지 않고 다 손 같지 않고 다 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능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 뭐 때문에? 주님의 몸이다. 이 인식이 없으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없으면 나같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종교인들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전통에 따라 보면 세리들이건 창기들이건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건 성전 안에서 머리 들고 못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먹고 같이 하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을 하고 다니니까 자기들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를 죽이자. 적어도 내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종교인들의 패착이었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 그게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은사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1세기 교회, 특히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로마 시민이라면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뭐 어지간하면 시의자 앞에 바로 가서 뭐 억울하면 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로마 시민이면 그 시대에 세금도 안 냈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왜냐? 어디 가서 뭐 아프리카에서 전쟁했다 그러면 승전한 장수들이 쫙 노예를 데리고 와요. 그 영화 보면 베너나 뭐 저 코바디스 도미네나 보면 그건 나오잖아. 노예들을 쫙 매달고 와요. 왕족, 귀족부터 순서에서 쫙 매달고 와가지고는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했다고. 그럼 로마의 시민들이 막 환호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싼 값에 그 노예를 살 수가 있거든. 그게 막 아프리카에서 이기고 유럽에서 이기고 막 쌓이다 보니까 노예들이 갈수록 많이 유입이 돼요. 이제는 로마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아.
그러니까 노예를 그만큼 원사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을 해야 하네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 왜? 노예들이 다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로마가 흥청망청 된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재밌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왔단 말입니다. 그 중엔 노예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많아요. 로마 시민인데 그 무리했던 나도 예수 믿고 갔어요. 근데 딱 갔더니 우리 집 모습이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네?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안국동에 무슨 그 교회 두 개가 하나가 양본교회고 하나는 상놈교회고 이런 말이 생긴 게 그거예요. 저 안암동에 있는 안암 무슨 장로교회가 옛날에 양반교회 아닙니까? 저 승동교회에서 저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니까 삐져가지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 만든 게 그 교회예요. 자기들이 양반교회라고 그랬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1세기 당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 로마의 시민인데 교회 딱 갔어. 예수 믿어. 간절한 믿음으로 갔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옆집 머슴이 앉아 있어. 노예가. 밥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신앙심이 좋으면 먹었지. 근데 삐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한 거지. 너희는 한 몸, 한 지체다. 맞아요. 전도를 하고 한 모습으로 비전을 향해 나갈 때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게 은사구나. 그걸 잘하게 해줘야지. 그걸 또 받들어주고 끌어줘야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계시록에 예수님 가셔도 12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바라 문 하나만 만들지? 네? 똑같았으면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믿어라. 베드로처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이름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들이 다 각양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옛날에 우리는 다니엘 민족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다 배웠잖아요. 지금 이미 그거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살아요. 우리도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됐다니까요.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을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지. 이것이 비전과도 관계 있는 것이고 지경과 지평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7월 달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또 상영이 돼요. 옛날에 고전 영화들 많잖아요. 저는 사실 대학 졸업 필독서라 그래가지고 숙제하느라고 호모의 일리아드도 있어요. 읽어야 됐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지금 다시 읽는데도 재밌더라고. 처음에 숙제하느라고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 지금 청년들도 앉아있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스 일단 어디에 사실 소아시아의 어느 소민족 출신이라고 호모라는 이 작가가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그 집필한 때가 기원 전 800년에서 750년 사이였던 겁니다. 800년에서 750년 사이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진 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막 그런 때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이쯤 됐겠죠.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호모가 글을 쓴 거예요. 일리아드라는. 그게 이제 트로이 전쟁까지 가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저 그리스의 왕이 막 기후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딸을 죽이고 제물로 삼고 기후 바람을 잔잔히 하고 출정을 떠난 얘기 아주 재밌어요. 그게 전쟁을 치렀답니다. 권사님들이랑 트로이 가가지고 들어와 가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말 봤잖아요. 거기 올라도 가봤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이 설하다 지나는데 진짜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출토가 된.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오디세이라는 장수가 거기서 아킬레스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오디세이 장수가 10년에 걸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적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맹인이고 활동량도 적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 글을 썼을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저 소아시아 트로아에서부터 지중해를 거쳐서 이것저것 키프로스 섬까지 갔다가 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리스로 가는데 그 지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서 딱 지도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 다소 출신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배를 타고 선교 여행 가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하는 그 화살표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화살표랑 비슷해요. 나는 그게 이거 기가 막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세기 때 사람이고 이분은 주전 800년의 사람. 맹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일대의 그 모든 문화나 환경들을 앉아서 다 꿰고 이걸 썼겠냐고.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라한테 확실한 응답을 주죠. 내년 이맘때 아기를 안게 될 거라고. 사라가 픽 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 이사만입니다. 나그네를 다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몽골의 쿠빌라이 칸도 나그네, 그때 나그네는 상단을 이끌고 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 그런 나그네를 많이 했어요. 선교사들이 왔단 말입니다. 부하들이 붙잡아 왔어. 이민족이라고. 근데 쿠빌라이 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라. 문학을 가르쳐라. 그리고 선교를 만대로 해라. 이 조건이었어요. 선교하는 조건이 애들 공부시키는 거야. 이게 나그네를 만난 왕들의 선택이었다니까요. 그 호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 총구석에 앉아있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는 총구석이고 도시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다 건너에 있는, 지중해 너머에 있는 소아시아니, 키프로스니 이걸 어떻게 꿰고 있냐. 게다가 각 지역에 있는 괴물들을 묘사해 놨는데 우리 옛날에 귀신들 많았잖아. 도깨비 있었고 또 주황신 있었고 몽달 귀신 못 들어봤죠? 젊은이들은 있었거든. 많았거든. 근데 그것처럼 호모는 각 지역에 있는 괴물들을 묘사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맹인이.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자기의 핸디캡을 뭘로 극복했냐 하면 사람들을 초대하고 밥 먹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험치가 그게 늘고 딱 글쓰러 앉았을 때 어느 동네 나온 거지.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맹인이 그런 대작품을 만드냐. 내가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애들하고 같이 그런 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책으로는 못 봐도 영화로는 볼게요. 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건 좀 볼만하다고 얘기해. 목사지만 나는 그런 거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밥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니까요. 결국에는. 인정을 한 겁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다른 신앙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지경과 지평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지금도 미국 애들,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필독서야. 지금도. 그만큼 단어니 문화니 환경이니 인간됨이니 신적인 거니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펼쳐보니까 사도 바울 전도하는 루트가 그거더라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영향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호모의 그런 글들을. 왜냐하면 호모의 글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 하면 단테의 신곡에 벨리기우스가 나와가지고 단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단테가 만난 적은 없는데 자기의 문학적인 스승을 벨리기우스라고 얘기해요. 그 벨리기우스가 로마의 기원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벨리기우스가 누구 영향을 받냐면 호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어떻게 그 사람 글을 안 읽어볼 수 있냐? 성경을 읽었으면 나는 그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리고 지도책을 이렇게 쫙 펼치고 들어보면 이게 1세기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백길이었고 용령했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 글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그 흔적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울림을 통해 성장을 해요. 그러니 나 같은 것만 찾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존중하며, 요즘 같은 때 목장 모임 힘들면 억지로라도 용기를 가지고 목장끼리 교류도 하고 나누고 애들도 저 어릴 적에 자랄 때는 그렇게 애들 밥 사주는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우리 애들 밥 사준다고 애들이 다 바쁘대요. 맞아. 지훈이가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 네, 그건 맞아.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준비하고 시간 내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교류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길은 바로 그 밥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했지만은 그런 관계성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합해서 이것이 예수 중심이 될 때에 직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셋째 따라 합시다. 은사에 따라 충성하자. 우리는 은사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르면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은사들이 각양각대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왜?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뭐를? 주님을 위한 은사였고 주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껄껄하지 말고 있는 모습, 내가 이건 자신 있다. 그것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졸이는 거야. 야, 벌써 한 3일째 됐는데 이 사람 배고플 텐데 어떻게 되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우리 빵 5조각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 가지고 나눠주면 되겠다. 축사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신기하게도 5천 명이 먹고 12가지가 남은 겁니다. 없는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것. 예, 상황에 보여 미력하고 작은 거지만 주님은 하늘로 축사하시고 이것이 주의 영광이기에 그 있는 것에 축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나는 고마운 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고마운 게 뭐냐 하면 막 다급하게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요라는 분이 없는 게 난 고마운 거예요. 예.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네? 우리 저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돼. 내가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고마워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예 하시는 분. 나는 그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은사들이 모여지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지킵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도구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이나 함께 예배하는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믿음의 교회를 지켜가고 또 주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매일매일 눈으로 목도하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